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빛 은혜로 주시고 참 생명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은혜요, 진정한 참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은 총회에서 연금 운영 모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좀 뵙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총회에 가니까 월요일 날 끝나고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전부터 연금에 대한 회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다닐 때부터 만났고요. 아마 신대원은 저보다 일기 우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대원 때부터 만나서 지금 25년 이상을 같이 친한 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기 선배죠. 근데 우리 박사는 같은 날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술을 또 전공하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철학 박사를 받았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에게는 속인 얘기를 다 하셔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끝에 그분이 좀 많은 부모님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다 받은 건 아니고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유산을 내려줬는데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큰 대원의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은 안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에. 근데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날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던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형제도 어릴 때 형제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크면 남보다 더 못해요. 웬수 이런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재산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장 큰 손위의 이제 장남인데 지금도 이제 엄마를 모시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인데 거동을 잘 못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가깝다 보니까 이제 속이는 얘기를 하는데 동생 때문에 힘들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막을 쭉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 그것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좀 손해 봤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수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쁘던 동생이 사형제인가 오형제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던 동생이 원수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고 나서 식사 자리로 옮기고 나서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잘 하셔요. 워낙 또 공부를 좋아하신 분이라서. 목사님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동생이 원수 아니에요? 어떻게 맞대? 목사님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알긴 알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고개를 확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처럼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위로 차원에서 동생 원수 같은 동생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 맞는 말인데 하고 끝을 넓어버리셔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그 원수 말이야. 그 원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또 순종이 거기 붙어요. 이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순종 가지고 안 돼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요. 순종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 서로 사랑해. 그럼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건 못해요. 더 원수집니다.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려면 하고 나서 더 큰 상처받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원수 사랑하면은요, 목사님 더 줘야 돼. 그분이 자기 앞으로 나온 재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다 해줬어요. 목사님이 어느 정도 목사님 앞으로 된다 하는 계산을 해줘서 대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면 돼. 그 동생이 피해를 줬어? 더 주면 되잖아. 우리 신앙은요, 그 원수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에게 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눔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스린다. 그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마찬가지예요. 나눔도 엿장수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엿장수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눔 운동. 나눔을 관점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 일반 세상 사람은요, 마음을 세상에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 보면요, 도와주고 다 나누어요.
많은 사람이요, 큰 돈 나누는 거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세상에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하늘에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에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예. 나눔이라는 게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는데 이 세 번째 사람. 자, 그런데요, 1과 2 가운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가운데 참 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 중에도 참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이방인 중에서도 참 선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방인, 그들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참 선민이 아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밖에 참선민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알 수 있잖아요. 원수에게 나눠주는 사람 참선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본인한테 해준 사람이 없대요. 그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동생 원수 사랑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뭐 옷까지 줘라? 속옷도 주는 거예요. 왼밤 때리면 원수죠. 오른밤 대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사람 할 수 있어요? 왼밤 때리면 너 올라봐 이제 죽었어. 예, 안 돼요. 선민과 영적 새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참 선민이 아니어도 성경을 읽습니다. 거짓 선민, 가짜 선민도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교리 공부합니다. 신학 공부도 합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목회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나 교리, 신학, 설교, 목회 등에 마음을 거기다 두고 성경, 교리, 신학, 설교, 목회 등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체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교리에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설교에가 있어요. 설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목양이 일념이라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회, 거기에 마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원수 사랑 안 돼요. 이런 사람 원수 사랑 못 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활정립하여 절대 원수 사랑 못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박식해요? 신학에 대해서 아주 달인입니까? 설교에 대해서 뭐 조회수가 몇십만 대씩 와요? 원수 사랑 못 합니다. 목회 엄청난 몇십만 명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원수 사랑 못 합니다. 왜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이상한 게 우리의 육체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경을 책어보면 성경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요. 수많은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동생 때문에 힘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동생한테 그래서 어떤 문자를 보냈더니 옆에서 이제 사모님이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온 신경이 다 걸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책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거 다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성경책 봤어요? 신학 공부했어요? 설교하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선민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에 대해서 뭐 어쩌니 다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기들은 참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해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유괴 생각이잖아요. 이 유괴 생각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자, 육으로 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서 육으로 난 그 의식, 그 생각,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해 나간 건 아니에요. 식사 다 끝나고 입에서 툭 나와요. 네. 툭 나와서 툭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생명, 이 영적 새 생명 얻어야 돼요. 이 영적인 새 생명 누려야 돼요.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만족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만족이 이 세상, 이 육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요, 이 영은 세상을 등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한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하고. 왜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평생을 목회를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가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원수사랑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 가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만 찾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만 찾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걷기 하면서 마음을 정 던지고 이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배에 꿈틀꿈틀한 힘이 가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잊고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치 중립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네, 이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누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나누는 그건 율법주의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줬어요.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나눔 운동입니다. 나눔의 주체는 누구고 나눔의 대상은 누구고 나눔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며 은밀한 나눔의 결과 우리는 답을 먼저 알아요. 영적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명령과 순종 아니죠. 이거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 그래 순종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근거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게 핵심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독생자 살리려 함이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우리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었어요. 돈이 생명이었고 몸이 생명이었고 자식이 생명이었고 이 세상이 생명이었어요. 보이는 육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으로 난 생명은, 그 생명은 죽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이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계시면요, 소원이 뭐냐? 원수를, 그 원수 어릴 때는 형제였고 동생이었는데 커서 내 유산 받을 몫에 해를, 손해를 끼치는 그 원수 같은 동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원수 같은 동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주체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안에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이 아내가 바로 하나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맞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흉내도 내선 안 돼요. 저 원수 같은 놈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사랑하지 마세요. 힘만 들고 더 원수 같아요. 참 더 안 와요. 억울해서. 원수는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원수에게 더 주면요 더 억울합니다. 하지 마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나눔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유대인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선민인 줄 알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상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백성들한테 너희가 회개하라, 회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서 등을 지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못해요. 네. 세상을 마음이 바라보면서 동생을 사랑해요? 더 줘요? 안 걸려요. 더 자만해요. 억울해서.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회심해야 돼요. 회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받아지는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면적 그리스도인들이죠. 표면적 그리스도인,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속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 오늘 이 말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저를 보면 안 돼요. 마음, 저를 등지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만나든 그 상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는요, 완전히 마귀 짓입니다. 마귀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마귀를 믿고 신뢰하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음에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등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자, 나눔의 대상. 자, 이 사람 3,000명끼리 일단 봐야 돼요. 3,000명끼리. 예.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3,00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입니다.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그전에는 마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기는 거북할지언정. 마귀 말, 귀신의 말을 추종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왜?
이들은 생명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성령이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누는 거예요. 그때의 통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통용이고, 그때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구끼리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복권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결혼도 이런 사람끼리 해야 돼요. 이런 사람끼리 결혼하면 돼요. 돈 때문에 안 싸웁니다. 형제지간도 어렸을 때 형제지간이에요. 부모 돌아가시면 남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싸워요. 돈이 많으면 8, 90%는 법정에 갑니다. 돈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지간이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너부터 가져 그냥. 너부터 가져. 너는 있잖아. 하나님으로 만족하잖아. 나는 기뻐하고 즐겁잖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참 괜찮죠? 두 번째입니다. 아직 영적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 앞에 꼭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가짜 원수입니다. 원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아느냐,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지만 저 사람이 임수마다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저 원수, 그러면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가 지금 마귀에게 씌웠구나. 네가 지금 마귀 짓 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원수라고 보여지냐? 그 사람이 원수 짓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구나. 귀신을 추종하고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원수 말이야. 너희들끼리 말하는 원수, 이 원수지 하나님은 원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원수는 누구만 원수예요? 원수, 마귀만 원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 일방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도 뭐 돈 없으니까 돈 있게 해주옵소서. 이 중보기도는 나도 마귀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이고, 그 상대도 마귀와 더 가까이 지내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그 사람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더 줘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더 주냐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사람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잘해보세요. 그건 누구나 해요. 원수 아닌 가짜 원수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어요.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주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 원수 때문에 원수하고 그 원수 못 되기를 바래요. 그 원수 못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믿는 자 3천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고 주면 뇌물이죠.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줄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원수, 가짜 원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가짜 원수들을 많이 보는데 원수도 아닌 것을 그동안에 원수로 알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눠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말씀, 그 생각이 그 눈이잖아요. 생각이 눈이잖아요. 보여요.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것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나에 대한 험담을 통해 나한테 아픔을 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죠? 예. 다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예. 다 저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XX. 예.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닌다면서 원수가 원수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거짓 선민이에요. 거짓 선민. 어떤 사람이 원수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마귀와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 충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왜 미워해요? 왜 모욕하고 왜 저주해요? 다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더 가지려고. 다 그거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가지려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동거하며 마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추종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마귀는 욕심장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거짓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세상 유혹이나 핍박을 통하여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꼭 역사를 해요. 좋은 것 가지고 아니면 안 좋은 고통 가지고. 유혹이나 핍박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어요. 보물을 담으려면 보물 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물 상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데 거기에는 하나님만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천국만 담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천국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돈 줄게. 돈이면 되잖아. 유혹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마귀가 무슨 짓 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하나님께 가지 마. 건강 줄 테니까 건강 붙잡고 살아.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게 하여 엄청난 큰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니 보물 상자 보물 단지 안에 보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보물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담지 못하고 더러운 죄 이 하나님만 들어서 담아내야 돼. 이 소중한 마음 깨끗한 청소된 마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는 더러운 죄다. 더러운 죄. 이 손해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손해만큼 손해를 가한 이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선악과 현장에서 아담에게 왔어요. 돈 안 준다 그랬어요? 육체 목숨 뭐 빨리 가져가는 게 마귀 짓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도 세상 부귀영화 다 줘요. 마귀도 건강하게 해줘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심 하에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왜 속는지 아세요? 마귀 IQ 못 따라가요, 인간들이. 뻔한 거 가지고 안 속입니다. 그러면 뭘 담으라고? 돈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니. 근데 왜 그 말씀을 살짝 제쳐놓고 돈을 사랑함이, 돈을 마음에 담음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건 살짝 왜 옆에 제쳐놓아요? 마귀 짓인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는 이 마귀가 진짜 원수. 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만 대적하면 끝나요.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마귀만 진짜 원수고, 사람은, 이 마귀한테 속고 산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가짜 원수지, 사람들끼리는 원수라고 하는데 그 상대는 원수가 아닙니다. 절대 베들레헴 교인들은 어디 가서 원수 하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끼리는 몰라요. 서로 공감합니다. 맞지? 그 동생이 목사님 피해 줬으니까 원수 맞아. 공감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 기준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 함께 욕해주고 그 사람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더 주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피해 주는 사람한테. 어떤 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고난이나 물질적 손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해당 물질이 없어도 되니까 손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 돈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다 계산해줘서 알잖아요. 동생이 피해 준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동생을 원수로 봐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거 없이도 되잖아요.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창기 세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창기짓하고 셀짓하겠어요. 마귀만 진짜 원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에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그 사람은 마귀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의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상대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대해요? 하나님이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물리쳐요? 마귀 이 머리 좋음, 그 능력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말도 안 들어요. 넌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새끼라고.
가면 돼요.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은 빛 아니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또 나가 살아가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짜 원수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면 꼭 생각해놔요.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준 거.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주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 나눔 등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능합니다. 나눔의 내용 방법입니다. 뭘 도대체 나누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 성경 얘기를 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마음이 목사님이 목회에 관심이 있으면서 설교를 해요? 목회는 장사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헌금으로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장사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면 목회는 진정한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주 아름다운 백성들, 이들의 삶이 사람이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뒤를 바라본 이들에게는 그 중보기도가 오늘 들어갈 것입니다. 저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난 여러분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물질이 있어요. 나눠요. 근데 이 물질은 가치 중립적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마음의 기쁨의 이유도 아니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슬픔의 이유도 아닙니다.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힘든데 이 돈을 누가 피해를 끼쳐? 저 원수. 그 사람은 아직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나누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은 엿장수가 곰을 가지고 오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계산해서 자기 마음대로 엿도 자르거나 드리거나 해서 마음대로 주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건 철학과 헛된 속임수임에 불과합니다.
나눌 때에 마태복음 6장 2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여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숨은 섬김이에요. 숨은 섬김. 헌금을 왜 하죠? 내가 쓰면, 내가 나누면 위험해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나누면, 내가 나눌 때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의인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가 진짜 뭐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갑 입장에서 있을 때는 갑이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있는 건 나눠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월요일날 만났던 부인이 친구분하고 같이 지금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지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세상의 박애주의자들, 그 사람들도 잘 나눠줍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헌금 이제 얼마 했는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긴데 저는 빌립보 교인들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 진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하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디에 도와줬는지, 어디에 누구를 도와줬는지. 신문에 내준다면, 신문에 크게 내준다면 더 많이 내고, 이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런 유혹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혹은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나눔의 결과입니다. 이방인 안에도 참 선민이 있어요. 그들 살리려 하십니다. 영적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단은 받으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예. 그 열린 틈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을 받고 누리면 지금 천국입니다. 이전엔 죄인, 이전엔 원수도 지금은 뭐로 변한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점점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사람이 가능합니까?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죠. 나 죽으면 내 원수 좀 갚아줘. 이게 사람이죠. 이게 마귀의 자녀고요.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하면서도 놀라야 돼요. 내면적 그리스도 이미 생명의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조약돌, 그 자그마한 돈들, 그 얼마 안 되는 액수 가지고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조약돌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경험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할 수 있어요. 뭐 성경도 있고 뭐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베들레헴 교인들 입술에는 이제 원수는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대적해야 되는 마귀만 원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세례는 은혜입니다. 이 참된 은혜 오늘 고개 숙인 귀한 백성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